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오전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지난 3년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어요. 사회 각 분야나 또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도요, 내가 딱히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신방도 가죠, 또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이게 마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거 과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나긴 끝날까? 지금도 끝나진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근심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흔들려요. 지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제 아내가 택배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림 세트예요. 그림 세트. 근데 그림 세트인데 온 걸 보니까요, 물감,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상자와 같은 그 나무판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바탕, 그리고 조그마한 사진 하나, 붓. 이게 뭐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보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아주 이 네모난 그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는 도화지와 같은 그 바탕이 섬세하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에 나온 그림 밑 바탕이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15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 번호가 어디에 있느냐? 물감하고 똑같은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이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고 번호만 매겨져 있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번호에 따라서 물감을 그 번호에다가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칠한다면 막 이렇게 멋있게 칠해야 되잖아요. 이건 칠하는 게 아니라 점 찍어야 돼. 점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점도 찍어야 되고 한번 살짝 칠하기도 하고 막 칠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나뭇잎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물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시간을 팔은 아픈지 붓을, 여러분 그 점 하나 찍으려고 물감을 찍고 점 찍고 붓을 다시 빨고 또 다른 15번 물감 또 빨고 7번 물감, 그렇게 2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나뭇잎 하나를 딱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 화를 잘 모르겠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보면 그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거를 하는 순간에는요,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어떤 날은 파도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배 하나를 그리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3일 4일에 걸쳐서.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 될까 싶었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집에서 저녁 먹고 오후 시간에 그 3시간 정도를 투자하는데 한 달쯤 되니까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다 벽에다 붙여놓고 지금도 쳐다봅니다. 이런 대작을 내가 했다니,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걸작을 내가 그렸다니. 지금도 제가 쳐다보면서 다시는 못 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 제가 받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화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만 그려져 있고 그 선 위에 번호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 가다 보니까
안 보여도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완성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밑그림이 참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섬세한 밑그림이 필요한 것처럼 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번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밑그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청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밑그림과 함께 왔던 그 사진 한 장, 하나님이 이게 네 인생 끝이야, 결과야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림보다, 사진보다 더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을 따라, 번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합니다. 때로는 이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의 자갈밭을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의 선이고 밑그림일 뿐 완성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입니다. 그거를 향한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모릅니다. 어떻게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자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광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한 눈이 없다 보니까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거의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길목에서 요단을 바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반대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이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더라. 자, 르우벤 집파와 갓 집파, 그들에게 하나의 특징은 뭐냐?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뭐냐? 가축을 키우는 게 늘 문제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 가축을 키우는 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어떤 땅이 목초가 좋을까? 어떤 땅이 가축이 살기 좋을까? 어떤 땅이 가축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그래요. 자, 그러던 중에 때마침 요단 동편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셀과 길리앗이라는 땅을 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가축 키우기에 알맞은 땅이에요.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야, 오늘 이 땅이 너무 좋아. 문제는 그 땅을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단 건너가서 약속의 땅 받지 않을 테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키워야 되는 땅이 필요하고 목초가 필요하고 좋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 오늘 야셀과 길리앗 이 땅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요구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저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 땅을 요구했을까? 그거예요. 자,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1절에 보니까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가축이 많아서 오늘 이 땅이 참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오늘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 가축을 키우기 위하여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그게 이유일까? 그랬어요.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는 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파들이, 오늘 1절에 나온 루벤과 갓 자손들이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단지 가축이 많아서 그 땅이 좋아서 넉넉해서 넓어서 그래서 요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오늘 루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가축이 많아서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들이 정말 요구했던 이유는 가축이 많아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정말 내 안에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땅을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청사진이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과 청사진, 또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없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 주신 것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의 가슴에 꽉 차게 있으면 요단 동편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험한 고생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두리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어요. 이 가나안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더 큰 민족을 세우고 더 값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저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습니까? 왜 광야 그 험하고 힘든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왜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월을 인도하셨습니까? 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한 놀라운 소망과 꿈과 계획이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이 그 삶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소망이 됩니다. 명예가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소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땅에 금은 보화를 모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향한 청사진 한 장이 그 가슴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잘못되면 하나님과 단절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파들 루벤과 갓 자손들에게 가축이 힘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가축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한 것, 건강한 것,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어제 우리가 새로운 표 스케줄을 가지고 신앙의 감사한 삶을 위한 3가지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축을 많이 주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풍성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잘되게 하셨어. 자녀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쓸 것들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을 더 키우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더 부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주신 이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한 우린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 한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천국에 대한 청사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청사진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몇 년 동안 시차를 체육대회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양학 그 운동장에서 우리 시찰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날 제가 우리 성도님의 결혼식이, 또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갔다가 물론 당연히 시찰 체육대회를 갔지만 점심을 거기서 잔뜩 먹었어요. 결혼식을 보고 식사를 끝내고 이 체육대회에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드시는지요. 그 좋은 족발도 드시고
또 과일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근데 목사가 좀 늦게 갔으니까 혹시나 밥을 못 먹고 왔을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가지고 오시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식사도 못 하셨죠. 여러분 저는 꽉 먹고 왔어요. 잘 먹고 왔어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이거 맛있는 겁니다 하는데 흥미가 없어요. 왜요?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저에게는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참 좋아하는 떡이나 과일이나 뭐 그런 족발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와서 유혹을 하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것도 가져봐 그래야 내가 잘 돼 이렇게 해봐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소망으로 가득하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요단의 동편에 이 땅이 참 좋았을까?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핑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와 청사진이 가슴에 없다 보니까 지금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